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전유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처럼 쓰였던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말의 뜻을 살펴보았더니 악인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자신의 재판의 결과까지 바꾸어 욕망을 채우는 사람을 빗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이 이러한 불의한 재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외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누가 죽였어?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빌라도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은 또한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인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이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구형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이 사람들은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로 거론되었는데 로마 법정의관이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게 돼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오시면서 빌라도가 묻죠. 2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종교의 문제에서 무슨 문제로 바뀌었다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면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쳐서 이제 뒤로 빠집니다. 너무나 악한 모습이죠. 앞에서 모든 계략을 다 짠 다음에 이제 내 손으로 피 묻히기 싫으니 로마 법정으로 그리고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뒤로 빠지게 되죠. 문제를 만들고 이 대제사장들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 대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을 겁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로마 당시의 사형의 제도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형틀에 묶어서 죽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게 하는 것이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꼭 그렇게 죽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엔 또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율법, 그 율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을 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도, 이 유대인들도 사단에 속한 사람들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은 무엇을 낳게 돼요? 거짓을 낳게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훗날 더 큰 거짓으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인 부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불법적으로 모여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했던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죽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어때요?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공의회에서 잡아온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문 가운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침묵하는 예수님과 그 옆에 누가 또 잡혀왔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잡혀왔는데 자신은 죄가 없어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사람, 한 명은 자신의 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반문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빌라도는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이 유다 지역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유다 지역에서 로마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다스리고 평안하게 지나는 것을 이 빌라도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유대 지역에서 철저하게 다 알고 있었고 사람마다 속속들이 다 정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누가 임명했냐면 로마에서 직접 임명했거든요.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로마 정부의 그 말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친로마적인 성향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어때요?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빌라도도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대제사장, 로마에서 직접 임명한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장의 말을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반역하지 않고 로마의 말을 더 잘 따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다 지역을 잘 안정되게 다스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빌라도는 갈릴리부터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유대 사회에서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조사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처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빌라도가 분명히 다 조사했을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했을 텐데 이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고 로마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빌라도가 잡았을 거예요. 쫓아가서 잡아왔을 거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다 조사해보니 예수님은 로마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잡혀왔을 때 마음 가운데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왔는지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게 되죠.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그 지역 가운데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인기가 많던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면 또 그 폭풍이 자신에게 몰려올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장꾀를 쓰게 되죠. 어떤 꾀를 써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합니다. 동시에 딱 넣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청중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절기에 보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비교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그럼 예수님 풀어주면 되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대제사장들에게 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일석이조의 그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놓이게 되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11절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시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딱 놓고 비교했을 때에 이미 손을 쓴 거죠.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막 찔러서, 야, 바라바 놓아달라고 얘기해. 바라바. 그리고 12절에 그것을 들은 빌라도는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라고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죠. 그때 또 13절에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14절에 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보죠. 빌라도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은 선한 것처럼,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었어요. 만족을 주어서 자신의 총독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 빌라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빌라도는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마지막 세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군중입니다. 빌라도가 아직도 보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들, 군중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은 이런 허술한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멋진 군대를 거닐고 나오는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허름해요. 너무나 초라해요. 그것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자신의 거짓된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게 되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데 왜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주님은 없다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은, 그 군중들은 쉽게 현혹되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충동되어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도 악랄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도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추종한 사람들도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사람들이 한다고 그게 맞다라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무지하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했던 그 지혜,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듣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암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세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으세요? 대제사장들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군중과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고난에 빠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빌라도와 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한번 신음해 보지 않으실래요? 한 주간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정직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의로운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정직하게 의롭게 한 주간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